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또 온라인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불로 연단한 그물사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불시험과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불로 연단한 신앙은 모든 불순물이 제거되기 때문에 숨금같이 되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이가 해변가를 걸으면서 비치 파라솔 아래 앉아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부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 질문을 받은 부인은 이 아이가 해수욕장에 전도하러 온 아이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나는 예수를 믿는단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묻기를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매일 성경을 읽지. 자주 기도하시고요? 그럼 자주 기도하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꼬마 아이가 작은 동전 주머니를 하나 꺼내서 내가 수영하는 동안에 이 동전 주머니를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서 동전 주머니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아이도 예수를 믿는 아이였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볼 때에는 푼돈에 불과했지만 자기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동전을 맡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골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자기가 보기에도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믿을 만하다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전을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맡기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일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부족한 점은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사이 기독교의 호감도가 타종교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호감도, 신뢰도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라도 선한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선한 영향력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신앙의 좋은 점을 알게 해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한 양심에서 비롯된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습니까?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선한 행동을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훨씬 더 잘 전달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선하게 살지도 않고 진실하지도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내가 믿는 복음이 가치가 있고 내가 믿는 복음이 소중한 것이고 진리라고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에반 케인 박사는 뉴욕에 있는 케인스 스미스 병원의 외과 과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외과 진료로만 37년간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그 분야에서 일하면서 크고 작은 모든 수술을 전신 마취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작은 수술은 국소 마취를 통해서 환자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술을 하고 시술을 하는데 그 시대에는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만이 아니라 환자들도 국소 마취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기 몸을 자르고 수술하는 것,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고 환자들에게 아무리 좋은 점을 설명해도 두려워하면서 그런 수술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에반 케인 박사는 오랫동안 부분 마취, 국소 마취로 수술을 하려고 자원자를 찾았는데 자원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한 자원자를 찾아서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술이 성공한 다음에는 부분 마취가 흔한 수술 방법이 되었습니다. 케인 박사의 기록에 따르면 그가 외과 의사로 일하는 동안에 약 4,000여 건의 맹장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맹장 수술을 하려면 환자가 준비를 마치고 수술실로 들어오게 되면 먼저 부분 마취를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마취가 되고 나면 환자의 아픈 부위를 칼로 자르고 들어가서 피나는 혈관을 묶고 그리고 문제의 충수를 잘라내고 다시 칼로 자른 부분을 꿰며 봉합하는 것으로 수술을 마칩니다. 이제는 이런 수술 방법이 보편화되었지만 1921년 당시로는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부분 마취는 환자들에게 훨씬 고통을 줄여주고 실제로 환자는 수술하고 나면 그 다음 오후에는 일어나서 앉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맹장 수술은 전신 마취로 했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부분 마취로 바꾼 이 일은 의학계로서는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라 이렇게 말할 만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 일을 한 최초의 의사와 최초의 환자가 동일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케인 박사가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자기 배를 열어서 수술한 것이 바로 최초의 수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수술 방법이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신앙인의 삶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면 내가 먼저 기쁜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그 소식이 나에게도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도 열려지고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항상 얼굴 전도지를 활짝 펴고 불신자들에게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선한 행동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내 삶으로 선한 행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1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언제다로 불신자들이 신앙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면 항상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누가 나에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묻든지 복음에 대해서 물으면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전도할 때는 3가지 간증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간증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복음을 증거하며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독일 어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싸움을 하면서 심하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부부싸움 중에 남편이 자기 화를 참지 못해서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목을 매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이 법정으로 가게 되었는데 실제로 아내에게는 법적으로 아무 책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자살한 것이지 아내가 죽인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단지 남편의 자살을 목격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이 아내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남편이 목을 메었을 때에 아내는 얼마든지 그 줄을 풀어주거나 끊어낼 수 있었지만 남편이 죽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지 않은 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이렇게 선고했습니다. 의무에 반하여 행동을 생략하므로 그녀는 남편에 의해 시작된 원인의 고리를 끊는 데 실패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죽음을 유발하는 데 동참한 것이다. 그런 판결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충분히 남편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리지 않은 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수많은 인생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방치하고 방관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전도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박해중에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전후서에서는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망을 말합니다. 내가 믿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소망에 대해서 말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끼리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어떤 엄마가 다른 엄마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사춘기가 되니까 말을 듣지 않아요. 집에 붙어 있지도 않고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방문을 닫아 걸고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걱정이 돼요. 그때 믿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면 좋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그 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도 그래요. 사춘기가 되니까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충동적인 행동도 해요. 그러나 나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점점 철이 들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변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다면 그 간증을 듣는 이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사람이 다른 해고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도 똑같은 처지입니다. 때로는 막막하기도 하고 이제 새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아신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선생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보세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신학적으로 변론을 하는 일도 아니고 성경 지식을 전하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받은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내용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달하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는 한국교회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는 이런 구호를 가지고 노방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전도를 한다. 그래서 원성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전도는 오히려 기독교를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오해를 받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절대로 무례한 것이 아닙니다.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전도자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새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을 대할 때에 단번에 오래 믿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선자를 만들어서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술, 담배도 하루아침에 싹 끊어버리게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겉모습을 바꾸려고 애를 쓰지만 주님이 오시면 그 사람의 속사람부터 바꾸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선한 행동으로, 부드러운 말로 이런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선함이 전도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안에 새겨두신 옳고 그름의 기준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양심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양심은 마치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들어오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 깨끗한 유리창과 같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추고 그 진리의 빛이 들어오는 데에 전혀 방해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모든 양심이 다 선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양심은 더러운 양심이고 또 어떤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고 악한 양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양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양심은 더러운 양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에서 떠나서 악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과도 같습니다. 이단들은 화인 맞은 양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자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세상의 비판을 받는 일들이 많은데 그 비판의 이유는 교회가 세상보다 악해서라기보다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제멋대로 죄를 지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멋대로 살아가면서도 교회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단지 그 사람이 지은 죄만을 보도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꼭 그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만은 아주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상 사람들의 기준 때문에 우리가 더 경건해질 수만 있다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에 나는 이미 존재가 달라진 소금이 되고 빛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숨겨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앙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숨겨질 수 없다면 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나의 선한 양심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속으로 종교 생활을 시작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부하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이 직원은 최근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소문이 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오자 혹시 나보고 교회에 나가자고 온 게 아닌가, 이런 경계심이 들었는데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을 상사에게 말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 그동안 잘못한 일이 너무 많아서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상사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종교를 가지려면 이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불신자들에게 우리의 양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한국 사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특정 집단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한국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많습니다. 언론 보도도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회의 호감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말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바라는 것은 선한 영향력입니다. 세상이 깨끗하게 살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더럽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 시대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또한 주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